구원받은 자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다 깨닫겠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뭐 완전히 실패하면은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또 많은 역사를 보면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달을 수 있겠죠.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은, 미리 깨닫는다면은 아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이 빌립보 3장 20절인데 제목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라는 것은 천국 배경이요 하늘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분명하게 주신 배경을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시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불신자를 만나봐도, 저 다른 종교인을 만나봐도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면 IQ 200도 안 된 머리 가지고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인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죠.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자마자 가지고 있는 신분과 건세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하고 일단은 안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침미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또 살아다 보면 많은 범죄를 행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약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 목사고 장로고 건사고 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 주셨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은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범죄했습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죠.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했습니까?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병들었습니까? 병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변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안 변해요. 권세도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뭡니까, 미용실에 한번 전도를 하러 갔더니까 할머니들만 쭉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게 가끔씩요, 이렇게 그 미용실도요, 그 이렇게 좀 화려하고 깨끗한 데는 젊은 층이 많이 오죠.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고 막 들어가 보면 입구에 막 쌀이 쌓여 있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그 술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은 거 이런 데 있어요, 그죠? 그런 데는 주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노인들이 와 있길래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또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원장도 믿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전도질 하나씩 좀 읽어보라니까 한 사람이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뭐 믿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간도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그러대요. 진리를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래, 자기 말로는 오래 교회 다녔대요. 몇 년 다니니까 아무튼 오래 됐대요. 뭐 자기도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진리라는 걸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런 분한테 뭐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원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진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냐고. 그래서 뭐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복음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냐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을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니까 원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원죄를 알 수가 없죠. 기껏해야 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고 이거 모습 범죄한 게 원죄거든요.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한 죄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우리에게 그냥 와버렸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런 겁니다. 이 죄 아래에 있거든요. 참 보니까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깨닫는 눈치더라고요. 처음 알았다는 이제 눈치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제 이분이 좀 더 자기가 연구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거의 90이 다 돼 보이는데 90 넘어 보이던데 연구를 좀 더 해보겠대요. 그래서 참. 근데 이게 옆에 전도질 안 받았던 한 분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런 거 받으면은 이렇게 버리지를 못한대요. 이유가 챙겨 놓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챙겨 놓기 싫다고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요 거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예수 믿은 지는 10몇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말이 맞으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막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이렇게 옆에서 막 도와주니까요, 괴롭히니까 이분이 힘든가 봐요. 자기는 싫은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머리를 염색을 해놨는데 머리를 감아야 돼, 시간표라. 근데 원장이 안 부르는 거 있죠. 원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 영접 시키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결과는 뭐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거기엔 또 좋은 또 장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가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해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기로 작전되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구원 안 받을 사람 노력해도 안 받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대상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지옥 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완벽하죠.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헌금 한 푼 안 해도요,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그래, 앞으로 교회도 나오지 마시고 헌금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곤란하겠죠. 그죠? 그건 아닌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중요한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두 번째 있죠,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건 아셔야 돼요. 천사. 이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타락한 사탄. 그죠? 이 혼자 타락하지 않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 악령. 이것도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성경 일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요.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딱 잡혀 있듯이 불신자도 완벽하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아주 힘센 자가 불신자를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사단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반드시 운명이 매여 있습니다. 운명이 매여 있기 때문에 운명대로 분명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죠. 사람마다 성격마다 또 배운 그 이제 환경이 있고 부모의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 막 대충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 막 성공합니다. 정치인도 되고 재벌도 되고 막 부자도 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귀신이 온 게 뭡니까? 사단이 온 이유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쓰러뜨리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 못 보도록, 영원히 복음 못 듣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를 이 마귀가 공격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한테 그 유혹을 안 주겠습니까? 그죠? 성공해라, 돈 벌어라, 열심히 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한 가지를 빠뜨려 보죠. 뭐 교회, 뭐 예배, 뭐 하나님, 그거 뭐 괜찮아, 대충 하면 돼. 이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를 잡고 있죠. 안 바뀌어요, 이것들이. 이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잠도 자지만 이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이 또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또 영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천국 갑니다. 믿지 않은 자는 언제는 지옥 갑니다.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 얘기를 항상 하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면은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요.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 라는 것을 보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그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창시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지옥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옥 안 가기 싫으니까 지옥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 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옥은 안 갈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지옥은 안 가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든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 이런 제 원리를 가지고서 끊을 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지옥에 가 있는 자가 천국에 가 있는 자가 똑같이 육신에 있고 육신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천국 갑니다. 예,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불 다 타버릴 건데요. 예, 그래도 괜찮을 육신을 다시 입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을 육신을 다시 입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유한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게 어딥니까? IMF 터졌을 때 그 철강 그 회장은 이 무당 말을 듣고 자기는 그 대글 같은 집에서 문 앞에 저기 가정주부들이 잔잔 도제 자기는 자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어도요, 정말 인생은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벽한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건강 때문에, 우리는 자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고 전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구원받지 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2번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걸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모르고는 사실은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아무리 한마디로 구원받았던 이 예수님이 옆에 못 박힌 강도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강도가 하필이면 유대인 강도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겁니다. 메시아를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그거 알고 있을 때 묻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 십자가 부활을 모르면 아예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은혜로 그걸 알게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가지고는 신앙생활은 안 돼요. 구원은 받는데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실컷 열심히 하고요,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이래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하나 알고 모르는요,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좀 자세히 알고 들어가는 수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2번 1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로 왔어요. 그래서 지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 안 바뀝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를 합니까? 불신자의 기도를 듣습니까? 하나님이요. 불신자의 노력을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기도응답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지도 안 받지도 헷갈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는 믿고 제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다른 의가 들어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끝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의 죄까지 끝냈습니다. 미래의 모든 죄까지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석이 봐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잘못한 아이가 엄마 아빠니까 뭐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좀 봐야 돼요. 그죠? 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애가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비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잘못한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깨닫게 또 해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용서되고 회개를 안 했어 용서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어떤 게 죄입니까? 원죄 말고 자범죄 얘기할 때요. 우상숭배가 죄겠죠. 살인하는 것도 죄겠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눈에 탁 보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거,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는 걸 보고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회개의 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개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게 범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택한 백성을 붙인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복음 한정한 것만큼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대해서 죄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저 친구를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미워했는 거 이런 거 윤리 도덕적인 거죠. 뭐 그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100번들은 뭐 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그게 뭡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병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증인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준다고 얘기했어요. 천사를 보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근처를 끊는다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냐고 약속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아멘.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될 것이고요.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원래 육신적인 배경이 안 좋은 배경 가운데 그다 머리도 나쁘고 그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되면 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막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누가 내 욕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내 칭찬하면 웃고 이렇게
반짐승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죄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인류 역사가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범죄할 거예요. 안 됐지만 범죄할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그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요. 그럼 또 죄 안 짓냐? 또 다른 죄를 짓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거룩한 걸 붙잡으라니까요. 돈을 안 쓰려고 아끼는 것보다요. 돈을 버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있는데 이 10만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할까? 이런 머리 구조 가지고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억 벌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머리 구조는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죄라는 부분이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범죄라는 부분을 짓는 것보다 죄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더 크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가리라 그러죠. 대가리가 펴주는 거 알죠? 뭐 알죠? 여러분 개 대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표준어예요. 개 머리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람 머리는 표준어인데 개 대가리가 표준어예요. 그죠? 생선 대가리라 그러지 생선 머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사단은 대가리예요. 그죠? 천사는 머리고 사단은 대가리라니까요.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예수님 완벽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한테는 종이 호랑이에요. 성경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 속인다, 염려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직접적인 가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약에는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 욥을요 감히 이제 고발을 하죠.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예, 율법의 시대입니다. 지금 언약의 시대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울이 이 악신이 그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따로 있고 사단이 부리는 악신이 따로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불신자의 왕노릇하도록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허락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직접 가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뭐합니까? 속이는 거.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곤란하겠죠. 근데 반대로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가리가 박살난 꼬덩어라 생각하면 된다. 꼬덩어. 뭐 고등어지 지렁이지 아무튼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발로 차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틈을 타지 말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염려해 버리고 걱정해 버리고 이러니까 마귀가 그걸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예수님이 왜 오자마자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 세 가지 얘기했죠. 예? 먼저 너희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건 여러분 친형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이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뭐 화가 났거나 막 미워하거나 할 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가까운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한 이게 상처 이분이 이게 나에게 해코지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도, 수십 명을 죽인 저 강도가 잡힐 때 내가 구경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한테 욕을 했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하고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까운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 믿을 거 없습니다. 저를 의지 안 하겠지만 당연히 예, 그냥 강단에 설 때는 메신저로 보시고 주의 종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의지할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럴 분들이 아니라 그렇죠. 한 1조 가지고 있으면 한번 잠깐 유혹도 가질 수 있는데 1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나는 유혹도 안 돼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의지할 존재 아닙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요 문제와 축복 왔을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문제보다는 축복이 문제예요. 축복이 문제라. 돈 좀 생겼을 때, 좀 능력 좀 생겼을 때가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요, 많이 만나봤었는데 성공한 애들이 문제더라고요. 연약한 애들은 뭐 붙잡잖아요, 하니. 근데 이 성공하는 애들이요 착각을 해봐요. 성공하니까 많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인기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더라고요. 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물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도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그거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한테 물질의 축복이 왔거나 아니면 위치의 축복이 왔거나 여러 가지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이 왔을 때에 그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잊어버리더라고요. 항상 머리 담으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내게? 재수가 없었어. 저 인간 때문에? 아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통로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주신 문제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게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가지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실수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에 중요한 분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그죠? 그 손양은 목사님, 뭐 또 여러 가지 믿음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순교당했지만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믿음의 이게 고백을 하고 옥중상해를 옥에서 이제 고생했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를 살린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또 실수를 했어요. 뭡니까? 저 우상 숭배한 목회자 교회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많은 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최덕진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죠. 그분이 이제 일본에 잡혀 있을 때는요, 그 전사 때였어요. 그 이분은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감방 안에서 계속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매번 이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입을 막아놓으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게 꼭 이 사람 예배 드릴 때 입 막은 거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예배 끝나면 입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간증도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은혜롭스러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교회 재건 운동을 했어요. 교회 재건 운동이 뭡니까? 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의도는 좋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교회당은 교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곳이 술집이었다고 합시다. 옛날에. 그죠? 그러면 여기 교회당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율법인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에서 실수해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건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처럼 이렇게 몇 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 일단층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대고, 뭐 이렇게 이제 나무나 아니면 이제 이 시멘트를 해가지고 단층으로 보통 교회를 지었던 시대잖아요.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고 지금 6.25 사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가난한 시대에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용히 그 이제 교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피해를 줬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대부분 90%는 다 우상숭배했거든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참배 다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회개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100%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전쟁에 승리가 있는데, 그가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인신 제물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식인종 사상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우상숭배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이상한 동일한 사상을 또 이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자기 딸이 나왔네요. 그래서 무남 동료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 무남 동료도 뭐라 그럽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순교당했어요. 그건 순교가 아니죠. 개죽음인데 본인은 순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그죠? 입단한 사람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좀 시비 건다고 해서요, 자기 동족을요, 4만 명을 그래서 쳐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복음 하나 제대로 모르고 먹고 율법 하나 이기 구원 못 해버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도 행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축복,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인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척,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 척,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척,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척,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다. 왜요? 지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 수준 이런 거 다 뛰어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그랬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감옥에 가니까 너무 이 바울이 뛰어나니까, 이 같이 그때 시대 핍박의 시대에 복음 전했던 많은 전도자들이 이 바울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잡히니까 그거 봐라, 저 교만해가지고 그거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옥에 가게 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리 증거지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 다 열심으로 복음 전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를 시기해서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하튼 간에 예수님 증거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는 뭡니까?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저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살리는 거짓말이죠.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비전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죠? 달란트, 내가 뭘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게 비전입니다. 멀리 있는 걸 앞을 당기는 거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게 뭡니까?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드림, 꿈이고 달란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거 하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은 죄송합니다, 행복할 수 없을걸요.
그거 창조 원리거든요. 그죠?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 나와가지고 내 등산하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할 때에 복음 증가는 증인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이거 잠깐 설명해 줬더니까요. 이분이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도박, 막 술에 이렇게 빠졌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요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잡은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술 취해가지고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할렐루야 막 안아주고 그럽니까? 맨날 이상하게 오면은 뭐 몸에 냄새 나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는 그런 사람이 가끔씩 온다는 거예요.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봤는데 아무도 안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들만 따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복음 설명해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있을 때는 전혀 뭐 그냥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해주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안 오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잘 봤다. 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할 때 행복하도록 재창조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3번째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된 겁니다. 영원한 성도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우편에 서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한시에도 눈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눈이 몇 개일까요? 많겠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눈 두 개, 이 수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고 모든 곳에 편지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풀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뭡니까? 천사로 보호하세요. 여러분 천사는 사실적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 110편 20절 22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는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다. 물론 계시록 8장 3절 5절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으니 그것도 이제 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딱 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말라 비틀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봐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이게.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열받아서 가끔씩 여러분을 다리 걸기도 하고 목 조르기도 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대요. 천사가 내 목을 잘랐나? 내가 요즘 기도 안 했지만 내 목을 자르고 기도하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다 들더라고요. 예. 뭐 농담이지만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사실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천사가 다니엘이 이 굴 속에 있을 때 실제로 사자 입을 봉하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쌀 때 이 사환이 겁을 내고 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눈을 보여줘가지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휘어삼는 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천사는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시민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는데 내가 갈 곳에 너희가 거처할 곳이 있다. 많다. 내가 준비하겠다. 우리의 천국은 완벽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그네는 아닙니다. 뭐 우리는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이 대사관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빌립보 3장 20절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그들의 신, 그들의 이제 하나님이죠. 배, 이런 배. 먹고 잘 사는 그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목적은 땅에 이를 것이다.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님도 받으려고 그러면요, 꼭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딸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는요, 피하십시오. 특별히 뭐 싸우는 거, 막 이렇게 험담하는 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성경에도 봤는데 막 불신앙하는 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같이 어울리거나 그 같이 또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개하고 대적하는데 진주 쏘면 물거든요. 피하세요. 그래서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지만 육신적인 건 피해버리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있고 그런 환경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주가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농전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천사로 보호받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 땅에 대사관으로 내가 와 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배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인도 받으며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